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27장, 28장 이제 한 2장이 남았습니다. 거의 한 3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과 위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6장 전체의 말씀인데 압축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27장부터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바울은 총 5번의 변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26장에는 마지막 5번째 이제 변론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토를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유다 분봉왕 아그리빠가 찾아오게 되죠. 아그리빠는 베스토를 통해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느끼죠. 그래서 자신도 바울과 함께 대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마침내 바울을 불러와서 또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한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잠시만요. 2절과 3절. 네. 제 성경이 잘못됐나요? 26장 2절, 3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2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4번 벌써 고발당하고 변론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또 변론을 합니다. 5번째로. 재판 과정을 이렇게 지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고소 고발 때문에 지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결론보다도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과정 자체가 1년에 한두 번씩 재판이 있고 또 그거를 몇 년씩 계속해서 변호하고 또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거를 계속해야 되니까 심신이 지치는 거죠. 바울은 2년 넘게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에서 제차 5번째 또 변론을 하죠. 그러면 지칠 만도 합니다. 피곤할 만도 하죠. 지겨울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굉장히 즐겁게 여깁니다. 반겨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죠.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년 정도 넘었으면 저 사람한테 들어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중하게, 그것도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하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2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리를 거짓되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강하고 거침없이 선포를 해야 되죠. 반면에 진리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공손하게 정중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대부분 일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은 후자의 경우가 많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종종 이렇게 전도제를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괜히 흐뭇하고 기쁘죠. 우리 교회 전도팀도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준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항상 내가 전하는 복음 전도지보다도 내 얼굴이 항상 전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을 얼굴 한번 보시죠. 한번 이야기하시죠. 당신이 전도지입니다. 네. 당신 보면은 하나님 증거가 흘러 넘치는 것 같죠?
여러분, 종이가 전도기지이기 전에 전도지에 담긴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전하는 사람이 실제 전도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찬양할 때 내가 진짜 전도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찬양의 목소리보다도 찬양하는 내가 전도지인 거죠. 전도지를 전하는 그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전하는 내가 전도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정중하게 자신의 복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죠. 로마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한테 마구잡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이야기하죠. 부탁을 하죠. 바울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죠. 돈을 빌려서 빚진 것이 아니오, 자신이 값진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지도 않았던 상황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에 큰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바울은 늘 이 값을, 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 핍박했는데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항상 짐으로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썼든 이 빚을 다른 이들에게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늘 그렇게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항상 바울은 공손하게, 정중하게 자신이 오히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많은 이들에게 정중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로 인해서 감겨져 있던 눈이 있던 자들이 눈이 열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해방을 맛보고 길을 몰라 방황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길을 찾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항상 정중하게 많은 이들에게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변론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이다. 1차적인 이유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 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풍습과 그들이 가진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은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예식을 지키며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죠.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작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마옥간에서 태어났고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항상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상황을 유다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아그리빠 왕을 해도 유대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다 알기 때문에 나의 위기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기에 다행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모든 판결권은 아그리빠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있죠. 아그리빠를 아무리 설득해도 아그리빠는 재판권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를 만나고 변론한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따로 있겠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보내실 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오늘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가운데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살고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점수를 따려고 다행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있는 신사를 하더라도, 심지어 앞에 권세 있는 왕 당신이라 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내가 왕 앞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죄로 인한 심판을 면제받는 것 아닙니다. 권세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황당하고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인도의 억만장자였던 선제이 카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대기업 소나콤스트라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콤스타의 회장.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세계 부호 3,000위 안에 드는 재벌입니다. 보통 여러분 한 300위 안에 드시죠?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안 놀래요. 3,000이면은 여러분 거의 그래요. 자, 근데 영국에서 폴로 경기를 하다가 벌이 날아온 겁니다. 벌이 날아와서 벌이 입을 쏘았는데 이 벌이 하필 어디로 가느냐? 입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입속으로. 벌에 쏘인 것도 힘들지만 벌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난리를 친 거죠. 결국 심한 알러지 반응이 일으켜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 능력이 있어도 작은 벌 한 마리에 쏘이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물며 죄로 인한 심판의 형벌 앞에 누가 그것을 감당하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왕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과 확신이 있었기에 오늘 왕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만이 죄의 죽음 앞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영화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위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이기래? 아니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옆집에 있는 사람도, 뒷집에 있는 사람도, 앞집 가게 사장님도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변론하면서 늘 자신의 회심 과정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사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그런 변화 과정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고, 예수님 만난 그 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그 은혜의 기적들이 어떤 것이고,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은혜의 과정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의 세계 인생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처음부터 유대인으로 가장 엄한 학파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최고의 율법 교사 아래서 내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이 되어서 이 바울이 무엇을 바리새인과 함께 기다렸는가?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꾸짖는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했고, 더 뜨겁게 말씀을 외웠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렸던 자들이죠. 바울, 바리새인 모두 다 그러면 그 치열하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렸던 게 무엇인가?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소망을 기다렸다라고 하죠. 이 약속과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약속과 소망은 뭘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그 본문에 약속과 소망을 예수님으로 바꿔 단어를 바꿔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약속이자 소망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메시아라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 이 소식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을 하면서 율법과 유대교를 흔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내가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라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한 근거는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해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가득 찹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가득 찹니다. 또한 예수님을 내가 얼추 믿는 것 같은데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내 생각으로 충만을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인가?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절반만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은 신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메시아는 반드시 화려하고 멋지게 말을 타고 오셔야 한다는 그의 생각, 더군다나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라는 그의 생각, 이런 스스로의 생각이 가득 자신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실제로 메시아를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추측을 했죠. 근데 정작 진짜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를 바울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신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멸시받고 고통을 겪고 질병을 앓는 자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화려하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는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를 향해 화려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죽으신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마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여기는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인간이다 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분명히 구약에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던 바울, 자기 생각에 메시아가 이럴 거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작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얼추 성경 이야기는 들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바울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 치지만 정작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이거 정말 잘못됐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인간들을 뽑아내야겠다, 뿌리를 뽑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정오가 되었음에도 다메섹을 향해서 내가 갔다라고 말하죠. 당시에는 낮에 더워서 정오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낮의 정오에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서든 빨리 교회를 없애야 한다는 자기 생각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대낮 정오의 빛 가운데 제자 정오의 그 빛보다 더 찬란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당시 농부가 소나 나귀를 몰 때 사용한 뾰족한 막대기, 긴 막대기를 가시채라고 합니다. 짐승들이 말을 안 듣거나 엉뚱한 길을 가면 가시채로 때려서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짐승들 가운데 주인의 이 뜻을 거부하고 계속 뒷발로 발길질을 하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주인은 계속 때리겠죠. 그러면 짐승은 계속해서 뒷발질하지만 가시채에 자기 발만 아픈 거죠. 저항하면 할수록 자기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지금 네가 하는 그 행동들, 네 생각대로 하는 그 행동들을 헛수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항들 전혀 무가치하고 전혀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요, 헛된 삶일 뿐이죠. 그런 우리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헛된 저항이 아니라 참된 열심으로 주를 따르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인이신 예수님 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그런 인생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 옛사람이, 내 옛생각이, 옛상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과 나의 마음대로 붙들고 있다는 것은 아직 새 사람의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 여러분, 복음을 핍박하던 인생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저항하던 인생이 이제 앞장서서 순종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이 지나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인이 명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만나는 건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17절에도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야 복음에 합당한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님 만나 주시는 것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정말 신비로운 능력으로 만나 주십니다. 어떤 이는 환상 가운데 만나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꿈속에서도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체험이죠. 대부분은 우리는 어떤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모태신앙 같은 분들은 대부분 어떤 현상인가, 내가 특별한 경험은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금 내가 점점점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모습과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대신 만나주시는 것은 다르지만 만나주신 이후의 모습은 모두 다가 똑같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복음에 증거하며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생각 아래서, 사단이 주는 교묘한 유혹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제 영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싫어서, 내가 거부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자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토록 세상에 주관받았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 사모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더 사모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네들이 더 내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예비하신 일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영을 따르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던 나의 탐욕과 죄악의 면모들이 끊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좌절과 두려움과 낙심과 허무주의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내 인생의 끈이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바울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4절에 바울아,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너는 미친놈이야 이런 의미보다는 바울아,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간다, 너 제정신이냐? 라는 의미입니다. 너 그렇게 화려한 스펙, 화려한 지식, 화려한 너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하필 저 초라하고 저 나약한 예수라는 자 때문에 너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냥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율법 교사로 살면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얼마든지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면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도 믿기지 않는 저 예수라는 자가 부활했다는 등 뭐했다는 등 하면서 왜 굳이 저기를 가고 있느냐. 나 같으면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나 같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벨소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아닙니다. 벨소각하여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세상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상하게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당신만큼 화려하고 높고 율법교사 가운데 절대 물러서지 않던 인간입니다. 말씀 앞에서 뒤지고 싶지 않았고 절대 바리새인 중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최고가 아니면은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여겼던 것들이 희한하게 내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하여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되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진짜 위대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쉽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쉽게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는 거죠.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꼬꾸라뜨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속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겉으로라도 변화시킨 척하고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힘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렇게 꼬박꼬박 주일마다 예배 나오십니까? 어찌 꼬박꼬박마다 그렇게 금요일 날 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어찌 꼬박꼬박 그 주일날 평일날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전도지를 나눠 주러 나가십니까? 어찌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묵묵히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참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미친 행동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되고 진짜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내가 따른다는 증거가 삶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과 삶의 증거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지 말고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십시오. 예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세상 속에 하나님 저기 있다, 하나님 여기 있다가 아니라 나를 보면 하나님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며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8절에 말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다시 말해, 이 짧은 시간에 네가 감히 그렇게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그리빠 왕을 변화시키거나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 뿌리는 자의 역할만 주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바울의 사명이죠. 하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을 적게 하든 길게 하든 설교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감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설교를 짧게 해야겠다. 내가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위협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과 비전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바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도 잘 돼야 되죠. 사업장도 잘 돼야 되죠. 아프지도 않아야 되죠. 하는 일마다 좀 하나하나 잘 돼야 되겠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담당하고 담임하면서 어찌 바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성도들이 부흥하고 사역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승승장구하고 싶은 바라는 마음이 왜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바라는 것이 한 가지는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마음 하나는 잊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한 가지 딱 소망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꿈은 막 뭔가를 짓고 막 뭔가를 화려하게 갖다 바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잃었던, 죄 가운데 잃어버려 그와 같이 범하는 내가 창조한 그 인간들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 내 품에 다시 안기는 것. 하나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이유는 딱 그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소망이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소망을 거부하죠.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어서 전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 초라하신 예수님, 심지어 미쳤다고 말한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놀라운 소망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보면 연약하죠.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초라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바쁘죠. 그런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작고 초라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미쳤다고 소문난 바울을 통해서, 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연약하죠. 하나님의 꿈보다는 내 꿈에 지금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아주 작은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 모두가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발판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실수 많고 부족한 것 많죠.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도 사모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그 가치이신, 온 땅의 창조주이신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만나고 80년을 사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어떤 물질, 이 땅의 어떤 건강, 이 땅의 어떤 잘 풀리는 성공 정도로만
믿고 산다면 그것만큼 예수님을 하찮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높고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단지 병을 조금 낫게 해주시고 물질 조금 허락해 주시고 길 조금 열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생명길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극히 낮고 천한 인생을 하나님의 고귀하신 영광스러운 자존심과 영예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어떤 일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생각적인 차원에서의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수준 정도는 항상 세상 사람들의 수준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을 낭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원대하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꿈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하면 대통령이 일일이 저 관저 주세요, 저 경호원 주세요, 저 월급 주세요, 저 비행기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면 나머지는 다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자리가 아니라 자꾸만 딸려와야 되는 것들만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힘이 없는 교회, 힘이 없는 목회자, 힘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과 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인생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같이 모든 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내 이웃이 예수 믿고 우리 사업장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로 놀랍게 변화되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찾고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